군인들이 늘 옆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무엇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총. 무기가 군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손에서 그러면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막 찾고 불안해한다고 아이들도 그런다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러시진 않겠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휴대폰이 없으면은 정말로 불안해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물질 문명을 오늘날 사람들이 의지하고 또 따라가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의지하고 또 신뢰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59년 9월 27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주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 양축인 미국과 소련이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이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소련 수상인 후르시초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 함께 수상님께서 교회를 함께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소련은 공산주의이고 유물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죠. 당연히 거절할 것을 알았지만은 똑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마도 소련의 수상이 거절할 것을 알았던 듯 싶습니다. 또 소련의 수상은 자기가 또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미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외교적인 결례가 되는 일인데 제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1시간 30분 정도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미국의 국익이 달려있고 세계의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나님이 더 중요했고 예배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행사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을 맡겨야 되겠고 사업가는 그 일을 맡겨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또한 정치를 맡겨야 되겠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내가 간다라고 모두가 생각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은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인자와 진리로 신뢰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늘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가리키겠지요. 인자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께 쓰일 때에는 죄인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타인에 대해서 그의 형편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진리는 에메트인데 신실함, 확고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도 진실해야 되고 마음도 진실해야 되고 특별히 행위에 행동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말세가 되어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진실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랑과 진실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거짓, 외식,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랑과 진실을 이 마지막 때 실천함으로 이러한 거짓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을 비추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절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았습니다. 늘 가까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다니는 것 좋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목걸이, 귀걸이, 팔찌 혹은 발찌 누구나 다 이러한 장신구를 걸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장신구처럼 좋아하고 그것을 언제나 늘 품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회사에 출입할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신분증, 아이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 카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목걸이를 폐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올림픽을 보셨죠? 올림픽 때 그 행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패스포드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늘 사용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쉽게 볼 수 있는 목에 걸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목에 밴다라는 것은 늘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인자와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판에 새기라, 이 뜻은 돌판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옛날 부족 간에 국가 간에 조약을 맺을 때에 돌판에 새겼습니다. 종이에 새기면 금방 없어지겠지만은 돌비에 새겨서 딱 땅에 세워놓기도 하고 돌판에 새겨서 간직하면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해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존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그래서 천하 만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자애로움, 진실함, 은혜로움, 의로움, 성결함, 거룩하심 등등.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것, 돈과 명예와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안타깝지만은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가치관에 함께 물들어 있어요. 이런 것을 추구하면은 그 종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요 멸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높은 명예, 많은 물질 혹 지위를 갖지 못했어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진실함, 인자함으로 정직하게 자애롭게 행하고 있는 사람, 약자에게 선행을 베풀고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성도들, 세상은 혹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며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본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인들,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내 삶에 인격화되어서 삶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자와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멘. 우리는 원치 않게 실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택을 잘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를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이 아마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때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내가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름 똑똑한 것 같은데요, 어리석기도 하고 또 불완전해서 늘 문제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도 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의지를 표명하는 것인데 사실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는 원칙입니다. 참된 신앙의 출발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되겠지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신을 속이는 행위, 또한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감정의 자리입니다. 양심의 자리, 또 지혜와 지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뢰한다라는 말은 기대다,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길 막막하고 정말로 힘겨울 때에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요. 또 기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힘겨울 때에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대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계시 말씀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지 아니하면은 올바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내 인생의 말씀으로 여기고 실천한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마음 중심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나를 의지하지 말라. 옆에 성도와 인사해 보실까요? 나를 의지하지 맙시다.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사람이요, 아주 강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예요. 흔히 착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착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종종 자신이 평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우겠지요.
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어도 나는 평균 이상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에 나와서 적어도 평균 이상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평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착각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 이것을 우월적인 착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착각은 신앙의 영역에도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의인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나는 그래도 헌신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자,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문제는 연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고백하셨으니까 착각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배경을,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은 하나님의 신앙이 배제된 인간적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적인 교만이 이 사람을 많이 높여놨는데 또한 사람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식, 과학이, 물질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게끔 하고 있지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정작은 미련한 게 사람입니다. 막상 일이 닥치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될지 허둥지둥 되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이게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너무나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라크 침공이나 미국의 이러한 것을 보세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까? 역사적으로 또 보세요. 수많은 전쟁, 오판, 인간이 판단한 것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은 아픔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인들의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참 충고를 듣지 아니했어요. 아버지의 잠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가 소원했던 그 잠언을 그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의 충고만 받아들여 가지고 정치를 잘못하니까 나라가 몰락하고 그의 인생이 파멸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기억하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검을 뽑아들고 호기롭게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자신만만하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소리쳤어요.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작은 여종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통곡의 회개가 베드로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 지적하면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버릇없이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오늘날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멘.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다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요. 누구나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교회 생활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늘 항상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구나, 이 육신의 절망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어찌할꼬, 바울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기 모습 때문에 절망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능력으로는 내 자신조차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말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는 나의 소견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교만에 대한 경고인 것이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대조되는 행위로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악에서 떠나려면 여러분,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는다.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성도는 이러해야 됩니다. 현재 이 세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인본주의가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다 내가 옳아요. 자기 주장, 자기 사고, 자신의 경험, 자기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 땅이 또한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나와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의 종국은 멸망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죄와 쾌락을 즐기는 세상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일주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러하다 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에스겔 18장 27절의 말씀에 악인이라도 그 행한 악을 떠나면은 그 영혼을 보전해 주리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모든 악은 다 소멸될지어다.
아멘.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바로 세워질지어다. 아멘. 이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범사, 너희의 모든 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지내는 것.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 고센 지방에 이 해양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이 매튜 모리라는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해로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오가며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 8절 말씀과 전도서 1장 7절 말씀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이 뱃사람 선원이었던 매튜 모리는 한때 불의의 사고로 누워서 꼼짝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심이 깊었던 그는 그때에 매일 밤 아들에게 성경을 좀 나에게 읽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성경을 읽는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 기록된 시편 8장 8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순간 이 매튜 모리가 성경 말씀에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야, 방금 읽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은 틀림없이 바다에도 길이 있는 거야. 확신하고 믿고 그 이후로 바닷길을 연구하고 바닷길의 지도, 회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매튜 모리는 어찌 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선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관찰하다, 깨닫다 혹은 찾다 의미를 내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 940번 쓰였으니까 엄청 많이 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다가 때로는 고난과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비전과 다르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뭔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는데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사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혹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에 내 능력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할 때에 우리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늘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왕인데 왕이 하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몰락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아가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범사에 여러분의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의 길, 결혼의 길, 성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는 모든 형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 강건케 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어부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가뜩이나 심란한데 여러분,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토요일날 성도들이 나오셔서 청소하고 또 준비하고 예배 위원들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분들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4층에서 5층에서 1층에서 사랑부, 드림부, 비전부 아이들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어요.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나라를 지키는 위국 헌신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한 게 없지요. 너무나 당연한 나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시고 그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한 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성도들의 일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경제도 어렵고 한국의 상황도 많이 힘겹습니다. 많은 문제와 고민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서 계실 겁니다. 말 못할 아픔을 지니고 있는 분들도 제가 몇몇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회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저희들이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쫓아가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나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섭니다.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오직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주장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케 되는 저희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